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사장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바울과 바나바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착각해서 섬기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죠.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 예술 등에서 매우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는 이런 그리스의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런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사람들이 그리스의 신화를 믿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옷을 찢어가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헤롯이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 하였고 베드로 역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빼놓았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헤롯이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은 헤롯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제 무역과 항해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도시나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는 곡물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식량 공급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자 와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바하면서 헤롯을 높이면서 아첨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헤롯은 이러한 친성에 진짜 자기가 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게 되었고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사건과 헤롯이 겪었던 사건이 무척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신이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달랐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어가면서 사람들을 말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다면 헤롯은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의 결과는 미척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신으로 숭배받았지만
사람들을 말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이 보았기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역시도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친으로 추앙받자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런 죽임을 당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이 바울은 제자들이 오자 다시 일어나서 걸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헤롯은 영영 죽음을 당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참 제 마음이 무척이나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신앙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하고는 하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유흥이나 그 외 타락과 관련된 생각들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신앙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저 역시 어느 정도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감동은 그것들과는 좀 달랐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 하는 생각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상하죠?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본질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지나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는 반응하는 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에 반응해서 생각하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해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체 없는 거짓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 이미 죽었음에도 생각하는 나 자신이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숭배받았을 때 무척 놀라면서도 사실은 솔직히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은 자신이 신으로 숭배받자 우쭐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지가 자기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배를 받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은 헤롯은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털고 일어나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에도 6에서 7만 개가 되는 생각을 쏟아붓는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매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었으니 지금 쏟아내는 내 생각들도 이미 죽은 예전에 나 자신 쏟아내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죽었음에도 그 실체도 소멸되었음에도 생각을 계속 쏟아내는 나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짓 자아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즉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사실상 어떠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올라오니까 소가 닭 보듯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리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자신의 정체는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나의 판단과 생각에서도 나오지가 않죠. 우리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자녀됨과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의 생각에 지배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자유롭게 과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죄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주장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활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높이는지 누구만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끄는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헤롯이 갔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간혹 보는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 여행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가까운 나라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공산당의 체제를 운영되는 중국의 한 마을에 대한 것이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한 나라입니다. 즉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즉 나라의 배급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버가 찍는 마을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유지했던 마을이라면 지금은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튜버는 우연히 마을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마을을 소개받게 되어요. 근데 이 마을을 소개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마을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하면서 세계 최고의 마을이 이 마을이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대요. 그 영상을 보면 곳곳에 이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문구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붙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산 위기에 빠져 있지만 자기는 이 마을이 지상 최고의 마을이라고 주장하셨던 거예요. 완전하게 세뇌가 된 거죠. 그가의 사고관이 완전 공산주의 체제로 완전하게 붙들렸기 때문에 이 마을은 지상 최고의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교육받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세뇌가 되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 이런 공산주의 구호들에 노출된 사람들은 국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간혹 중국인들을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전국 정부가 하는 말 그대로를 믿기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황당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계속 보고 들으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고 암송함으로써 우리의 사고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럴 때 주장되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을 연결해서는 안 돼요. 생각은 생각인 것이고 나 자신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지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쏟아내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무엇부터 하시기 막막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암송하면서 이것이 실제 자신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처음 이것을 깨닫고 시작할 때 10분 타이머를 맞추고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2일, 3일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을 암송하고 싶어져요. 틈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암송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헤롯의 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쭐거리는 생각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붙잡히지 마시고 영의 생각에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반응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었으니 이제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태어난 나 자신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날마다 영의 생각에 반응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